오늘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복이 또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왜 복이 있는가?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기 때문에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은 정결한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 화평케하는 사람,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막 죄짓고 사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성경 말씀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이 복이다. 자,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나오는 말은 이 복 있는 사람이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이제 대표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사실은 대부분이 복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의 가치와 잣대가로 볼 때는 다 저주받은 것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 우리가 복의 대명사와 같은 사람을 아브라함을 이제 복받은 사람이요 복이 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그 당시의 문화와 시대에서는 저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소위 자녀가 없는 사람, 자식을 낳지 못하는 사람은 신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4,000년 전에 90세가 되도록 아직 자식을 못 낳았어요. 쉽게 말해서 불임이고 고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4,000년 동안 그때부터 지금까지 복의 대명사요 인류 최고의 복자의 대열에 섰습니다. 인류 최고의 복자들의 대열에 세워지는 사람이 됐어요. 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 이 저주받은 사람, 복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 창세기 15장 4절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있다가 어느 한 사람에게 육화가 된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이 육화되고 살아있고 활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말씀은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자식이 없으니까 자기 동생 하란이라는 동생이 일찍 죽었어요.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롯입니다. 자기 조카 롯을 낳았어요. 아버지 하란이 죽었어요. 동생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내가 아들이 없으니까 이 롯을 자식처럼 사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분명한 사람을 참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생명처럼 이 롯을 사랑했는데 롯이 나중에 배신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빗으로 가슴을 찌르고 떠납니다. 빗으로 가슴을 찌르고 떠나요. 그때 너무 인생이 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배신한 게 가슴 아픈 게 아니라 생명처럼 사랑했던 사람을 그렇게 떠나보냈던 게 너무나 가슴 아팠어요. 나는 상속자로 생각했고 내 모든 것을 이 조카에게 주리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해요? 떠났을 때 마음이 한없이 눈물 나고 고통스럽고 심장이 이렇게 칼로 도려낸 듯한 아픔이 올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순간에 롯이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거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90세가 된 노인에게 90년 동안 자식이 없었던 사람에게 어떻게 내 몸에서 자식이 난다고 말씀을 하겠어요. 그리고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너 하늘에 무뼈를 셀 수 있느냐?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은하수를 탁 보여주시면서 은하수의 별들을 밀키웨이라 그러잖아요. 어머니가 이렇게 어머니 젖이 이렇게 묵게 흐르면 그 젖이 이렇게 흘러서 쭉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래서 밀키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 은하수라는 말이 어머니 젖이 막 하늘에 이렇게 흩뿌려져 있는 듯한 것처럼 별들이 많다 이 말이죠. 그 무뼈들을 보여주시면서 너 저 별들을 셀 수 있겠냐? 그러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이 임합니다. 자,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지금 4,000년 동안 아브라함은 세계 4대 종교의 아버지가 됐어요. 자, 개신교가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이라고 그래요. 이슬람교도 아브라함은 우리가 너 개신교는 서자고 우리가 적자야. 이슬람은 자기들이 적자고 다른 종교들이 서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 이전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잖아요. 이스마엘의 자손이 이제 이슬람이거든요. 세 번째는 카톨릭 교회도 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대교도 다 아브라함이 자기 자손이 이삭의 자손들이 서로 자기가 적자고 너넨 서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그게 육적이든 영적이든 간에 아브라함을 무뼈를 셀 수 없을 만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이 4,000년 동안 어마어마한 복의 조상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육화된 거예요. 말씀이 곧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가는 곳에는 어떤 일이 생겨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복 있는 사람을 비유를 뭐라고 했냐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복 있는 사람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사람이라는 단어와 나무라는 단어가 복이 아니에요. 그게 복의 주체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에 이 복의 강조점이 있죠?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냥 나무가 아니고 개별적인 나무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긴 나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저 척박한 고산 지역의 바위 틈에 심긴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사막에 심긴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이게 똑같은 나무예요. 그런데 복 있는 나무와 복 없는 나무가 있죠. 이게 아주 지지리도 못난 땅에 척박한 땅에 심긴 나무는 살아내기가 힘들어요. 그냥 말라 비틀어집니다. 생명 유지하기 힘들어가지고 선인장같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나무 자체가 그 복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있다는 것 자체는 복이지만은 그럼 그 복의 근원이 뭐예요? 시냇가에 심긴 나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도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은 완전히 사는 것이 다릅니다. 드러나는 게 달라요. 복 있는 사람의 삶과 복이 없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드러나는 것 자체가 다릅니다. 언제 복 있는 것과 복 없는 것이 드러나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 복 있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반석 위에 세운 인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고 복 없는 사람의 삶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복이 있는지 없는지가 어디서 드러나냐면 마지막에 홍수가 나고 토네이도 바람이 불어서 광풍이 불어가지고 이게 뿌리까지 뽑혀질 상황이 올 때, 홍수가 날 때 집이 무너지는 집이 있습니다. 홍수가 탁 치고 들어가면 그냥 시르르 무너져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무너져 버리는 인생이 있어요. 이건 복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은 홍수가 나고 폭풍이 칠 때
복이 있는지 없는지를 드러나는 거죠. 드러나는 거죠. 진짜 복은 이 나무가 가물었을 때, 홍수였을 때. 그래서 복 있는 나무는 시냇가에 심겼기 때문에 가물 때는 시냇가에 물을 막 빨아들입니다. 그래 전혀 상관없이 청청해요. 강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런데 홍수 때는 물을 강으로 확 막 뿜어냅니다. 뿌리에서 거꾸로 물을 뿜어내서 흘러나갑니다. 물 밑으로 쭉 흘러나가게 만들어버려요. 홍수 때와 가뭄 때에 복 있는 나무와 복 없는 나무를 알게 되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보십시오. 그림 하나를 보면, 자,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나무들을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저 나무는 영국에 있는 나무인데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4,000년 됐습니다. 4,000년. 자, 왜 나무로 복이 있다고 한 것인지 비유한 것인지 좀 이해가 가시죠? 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했는가? 자, 그 다음에요. 그거보다 조금 더 된 나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요거는 미국에 있는 나무인데 5,000년짜리입니다. 5,000년 된 나무입니다. 자, 그것보다 아직 나무의 나이를 계산할 수 없는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에요. 이 나무는요, 뿌리만 6,000톤입니다. 뿌리가 한 뿌리예요. 한 뿌리인데, 미국에 있는 나무인데, 뿌리만 6,000톤이고, 이 전체 나무가 거기서 올라온 그루스가 셀 수 없이 많아요. 저게 한 뿌리에서 전부 올라온 겁니다. 근데 이 나무의 나이를 계산할 수가 없대요. 수천 년인지 수만 년인지 모른대요. 이 나무는. 뿌리가 6,000톤이니까. 생각해보세요. 6,000톤. 자, 이 나무가 저기에서 저렇게 번성하고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가 심겨진 땅이에요. 토양이에요. 그 지역입니다. 저 나무를 여기다 갖다 심어놨으면 6,000년 저렇게 살았을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나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디에 심겨졌느냐,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이모셔널 뱀파이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 상담, 마음 상담하는 것에 미국의 어느 학자가 한 말인데 뭐냐면, 이모셔널이라는 말은 마음과 정서, 감정이라는 뜻이고, 뱀파이어는 아시죠? 흡혈귀.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사람의 기를 빨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가면 그런 말 하죠. 기 빨려. 야, 기 빨린다. 가면 그 사람이 이렇게 가면 기가 빨려요. 사람들이 에너지가 확 빨려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면 기를 불어넣는 사람이 있어요. 가는 곳이 풍성해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뭔가 생명력이 움솟아요. 점점 나락으로 떨어진 인생과, 어떤 사람은요, 혼자 5,000명분을 먹어치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혼자 5,000명분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혼자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여, 아니하고 1절이 시작되죠. 자,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복 없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데, 복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쫓아요. 좋아해요. 이게 사상과 가치관, 생각하는 것, 보는 시야가, 항상 보는 관점이 뭐냐면 스크루지예요. 탐욕과 욕심을 쫓아갑니다. 보는 관점 자체가, 생각 자체가 거기를 쫓아가요. 두 번째는, 그런 사람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이 없으면 또 복이 더 없는 일이 생겨요. 두 번째가 뭐냐면, 그런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섭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그 길에 섭니다. 인생을 길로 비유하잖아요. 그 사람은 사는 길, 습관 자체, 죄 짓는 습관,
이 스크루지 같은 생각을 고치질 못해요. 중독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중독이라는 게 우리가 다 뭐든지 쇼핑 중독이든지 게임 중독이든지 술 중독이든지 뭔가 하나 성 중독이든지 뭔가 하나 중독에 걸려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죄인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처음엔 생각했는데 행동으로 서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더 나아라고 떨어져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저앉습니다. 못 일어납니다. 복 없는 길이에요. 패망과 절망의 절벽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길은 시편 1편의 마지막 6절에 길은 망하리로다. 그 끝이요. 그 길의 끝. 복 없는 길의 끝은 멸망입니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오해하시기 쉬워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사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이런 것들을 안 하고 끊어내어서 복 있는 사람이 된 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악인의 꾀를 미워합니다. 죄인의 길을 혐오합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그것을 몸서리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몸서리치고 미워하고 혐오하게 되죠? 3절 말씀이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요. 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몸에 완전히 육화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은 참된 것과 사기치는 걸 구분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친구와 사기꾼을 구별하지 못하면요 당하고 삽니다. 그리고 참된 분과 사기꾼을 구별합니다. 진짜 신앙인과 가짜 신앙인을 구분합니다. 그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이유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즐거움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맛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미각이 죄악의 맛과 의의 맛을 구분할 줄 알아요. 악이 무엇이고 약이 무엇이고 독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독을 안 마시는 거예요. 누가 독을 주는데 독을 마시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 도다. 그런데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굶주린 맹수가 자기가 이제 막 굶주렸는데 한 마리를 사냥을 했어요. 이것을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는지 뼈 끝까지 핥아서 이렇게 뼈를 두고서 이 모습이 바로 묵상이라는 단어입니다. 하가라는 단어예요. 배고팠던 것이 이 고기 맛, 뼈 맛을 보니까 그냥 다 먹고도 뼈를 그냥 막 죽이는 거예요. 그 묻어놔서 또 먹어야 돼. 개처럼. 저 묻어놓고 또 가서 또 그 뼈 생각나서 또 먹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의 미각을 아는 사람이에요. 말씀, 성경은, 복은 성경인데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러냐면
말은 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말이 그 존재입니다. 그래 아까 우리가 영상 기도에 대한 말씀드렸지만 그 말과 표현을 보세요. 그 외모가 그분이 아니고 그분의 말이 그분이에요. 생각, 수준, 사상, 믿음. 그 말에서 다 드러납니다. 말이 그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존재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혜입니다. 거기 심기면 돼요. 성경에 심긴 사람. 처음부터 이게 좋아지진 않아요. 우리 죄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좋아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지겹고 졸리고. 예배 시간에요. 설교를 들으면 늘 조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의 미각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설교를 들어도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요. 오리지널 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요. 죄가 어디서 왔는가 하는 것이 이제 나오죠. 이 죄가 악함과 게으름과 나태함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분쟁이 어디서 왔는가? 원래 죄가 있습니다. 원죄. 원죄가 오리지널 씬이에요. 어디서 왔는가?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습니다. 거기서 죄가 들어옵니다. 마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이제 온 세상에 쫙 퍼지듯이. 그 죄의 근원이 무엇이냐면요. 모든 죄의 본질과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데서 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뽑혀가지고 엉뚱한 데 심겨있기 때문에. 모든 복의 근원은 말씀이고요. 모든 죄의 근원은 말씀을 떠난 데서 오는 겁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그것이 죄의 본질이고 죄의 근본입니다. 그럼 복은 무엇일까요? 복은 하나님의 얼굴을 늘 배웠고 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않는 인생이 복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니고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는 사람, 복 없는 사람.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사람,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사람. 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주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고 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신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듯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요. 이 기도하는 남자들의 모임이라는 이걸 만들었어요. 목사님이 만들라고 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그 청년과 또 결혼한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기도하는 남자들의 모임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자발적으로 선언문을 만들었습니다. 결심문을 만들었어요. 그 결심문의 내용을 제가 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제가 남자입니다. 아버지이자 남편이자 가장입니다. 이제는 세상에 의지하던 주를 온전히 끊겠습니다. 직장에서 불의한 방법으로 계약하지 않겠습니다. 술자리를 피하겠습니다. 먹고 사는 걱정 근심 하지 않겠습니다. 집에서 화내고 짜증내지 않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매일 축복기도 해주겠습니다. 정직하고 죄짓지 않겠습니다. 분노를 이길 힘을 주심을 믿겠습니다. 정상적인 상품만 취급하겠습니다.
손해보더라도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작은 법도 꼭 지키겠습니다. 검소하게 살아 꼭 빚을 정리하겠습니다. 수입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회사를 주님을 위한 회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예배 금요철야 전에 영업을 끝마치겠습니다. 이런 걸 자발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매일 이 결심문을 가지고, 그래서 도덕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순결하게 사는 거죠. 다니엘이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는 게, 신앙 도덕적으로 살려는 거 아닙니다.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순결하게 사는 것과 도덕적으로 사는 건 다른 거거든요. 순결은 능력을 주거든요. 도덕적으로 살려고 그러면 다 정죄하고 비난하고 아프게 하고.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성경을 목숨 걸고 사랑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